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5장 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보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계보를 읽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계보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족보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계보를 비교해보면 이성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읽는데 지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의 이름만 나열된 계보들은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되는 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절을 참고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견한 중요한 점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유익을 위해 저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계보를 단순한 연대기로만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아와 홍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 시작된 인류가 가인과 아벨에 의해 명확히 양분되면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흐릅니다. 양분된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서 가인 계열과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에서 셋 계열로 묘사된 두 계열을 통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마침내 대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두 계열 사이의 마지막 사람으로 노아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계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를 통해 노아를 생각해 보면 도덕적 부패가 깊이 침투한 사회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경건한 계열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보며 가장 중요한 점은 경건한 계열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구약의 중요한 세계관 속에서 심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구약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회복을 위한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노아와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는 노아가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살아서 홍수의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노아와 함께했던 가족은 노아의 믿음과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그의 방주 그리고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5장 32절에 걸쳐 가인과 셋의 자손들의 계보, 즉 족보를 소개합니다. 특히 창세기 5장은 셋의 계열에 대한 계보를 반복적으로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보, 즉 우리말로 족보를 연대기로 읽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학렬에 맞게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보를 종종 연대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보가 성경에서 연대기로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을 개개인의 생명 끝에 두고 있습니다. 아담에 대해 5절은 그가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을 언급하는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또한 모두 그가 죽었더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보를 살펴보면 인간이 비정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그가 죽었다 이후에 어떤 사실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죽은 이후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실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그 결과가 달랐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녹이 살아왔던 과정을 더 중시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4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2절과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녹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창세기 9장 29절에서는 노아가 950세에 이르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에녹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에녹에게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아담과는 달리 에녹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녹의 노력도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돌보셨던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에녹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죽음이 있는 땅에서 죽음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옮기셨습니다. 이러한 옮기심은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에녹과 엘리야의 독특한 모습을 소개하는 것은 에녹과 엘리야의 특별한 삶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주 예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옮기신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언급되는 계보를 통해 강조점을 발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보를 정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연대기적 기록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연대기적인 의미를 지닌 계보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연대기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다소 지루하게 여기는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계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보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상 6장 1절부터 30절에서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계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이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름을 생략합니다. 또한 역대기상의 전체 기록 속에서는 생략된 이름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계보들을 단순히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이름의 나열이 그들의 서열을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창세기 5장 32절에서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셈이 함보다 나이가 많고 함이 야벳보다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24절에서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은 함을 의미합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었지만 함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정상적인 모습과 비정상적인 모습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아들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계보는 종종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계보를 통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속의 계보를 읽을 때 단순히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가며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겨 보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성경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